되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어디서 좋은 일을 하고 뭐 재미있는 이름을 하더라도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누가복음에 읽었습니다. 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자. 예수. 이름을 두셨어요. 이 예수님은 3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이 성경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이 다 됩니까?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원어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봐도 다 이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신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천국과 지옥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야겠구나. 영접해야겠구나. 진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잘 모르죠. 어떻게 예수님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온다는 게, 그 기도 한마디로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야. 제가 요양원 예배를 가면 어르신들이 치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늘 영접을 시키잖아요. 영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에게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손주 있죠? 손주 있는데 생각납니까? 안 생각납니까? 마음에 생각난다고 그러죠. 마음이 품고 있잖아. 그죠? 어르신들은 다 자식을 어디에 품어요? 마음에 품었다고. 마음에. 또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에 생각나. 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나. 그러니까 바로 그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안 보이는데 같이 있는 것이 아닌데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마음에 오십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하늘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저희가 만나봐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이들도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하늘에 계시죠? 물론 하늘에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할 때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이 들어옵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영, 성령, 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잡신, 우상, 무당 그런 것도 그런 신을 드린다고 그러죠. 모신다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와 비교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 만큼, 예수님 앞에 지난주에 무릎을 꿇는 만큼, 항복하는 만큼, 내가 육신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식을 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따라가겠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영접하면 신비하게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 믿으면 아멘. 누구는 아무리 머리로 굴려도 한 절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영접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년에 성경을 읽도록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할 수 없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많이 버팅겼지만 버팅기고 안 읽어도 되고 한 절만 주일날 떼어주는 거 매일매일 떼어주는 한 절만 봐도 이것만 보는 것도 어디 끝도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한 2명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여. 누구만큼? 자기 나이만큼. 그거까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던 때부터 영적인 나이로 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었던 만큼, 믿은 만큼 읽어야 된다고 많이 그러셔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예수를 몇 년 믿으셨습니까? 20년? 30년? 50년 믿으셨습니까? 저도 한 40년 돼요. 40년. 저는 얼마큼 읽었을까요? 40번은 더 읽었겠죠? 네. 양심상 더 읽었겠죠? 네. 물론 뭐 다 이렇게 체크를 한 건 아니지만 체크를 한 것만 저도 40번은 넘을 거예요. 네. 체크를 안 하고 우리가 늘 읽잖아요. 성경을. 또 부분 읽기도 많이 읽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번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1년에 1독은 하자. 그리고 예수 믿었던 세월만큼 더 읽겠다는 분들은 1년에 3독 정도는 3독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60 먹고 70 먹었을 때 30년 있으면서 30독. 어떤 분은 100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100독. 그런 사람과 안 읽은 사람과 같을까요? 다르겠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멘, 맞습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고 또 성령을 받고 그 이후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정말 송이 꿀보다 달다, 초콜릿보다 더 달다, 그런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저녁마다 또 제자도도 열심히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가 바로 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네. 이제 물러나지 마시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말씀을 알아야겠구나, 나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성령으로. 지극히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능력으로 덮어질 것이다. 덮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으로는 아니죠.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만나서 이것서 잉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남자의 씨를 따라 요셉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지만 그 씨를 따라 오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깨어날 수 없잖아요. 누구 마냥. 아니면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질 수 없잖아요. 인간이 돼서 오셔야, 아기 때부터 오셔야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짊어지고 그 모든 죄로 인한 결과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영으로 잉태되어져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모릅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구나. 이 아버지의 피가 뭐예요? 아담 이후에 그 피거든요. 아담 이후에. 진짜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 가운데 오셨으면 아담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얼마나 그걸 끊어내느라고, 또 물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살으셨겠지만 인간의 모습들도 많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없이 오신 분.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육신으로 사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독생 한 분인 아들, 삼위 중에 한 분인 하나님, 또 근본적으로 그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들이 신약에 다 이루어지고 그랬다면 신약에 말씀한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한 세 분은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해요. 나만큼만. 네. 나만큼 거짓말 안 하고 나만큼 남 속이지 않고 나만큼 사람한테 해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큼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로 인한 결과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다 보면 실제로 사형도 받죠. 죄값으로 그 형벌을 받죠. 그렇지만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죄의 대가는 결국에는 사망이 바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해결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마음으로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죠.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 지옥,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지옥이라는 영상이 어디서 정말 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야, 우리는 정말 그걸 많이 봐야 되겠구나. 천국을 많이 보기보다 지옥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순종하고 살지 않겠나. 이렇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심, 괴로움이 바로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또 육신의 고통들, 질병들도 바로 거의 대부분은 죄의 결과가 맞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하여 고통과 또 질병 가운데 주기도 합니다. 허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잘못 관리해서 또 어떠한 체질 막 이런 거 물려받고 또 그게 다 죄성이죠. 죄성.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죄로 인한 질병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질병.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러려면 죄가 없는 분이 해결하셔야 된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이 그 죄의 값을 우리 모든 육신의 또 영혼의 정신적인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그거는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오는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래서 예수께 오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물론 완전히 막 아프지도 않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정말 늙지도 않고 그러다가 천국에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환경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겪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이 무엇이냐? 주께로 오면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을 찾으면 그 모든 것에서 해결함을 받는다. 그때 해결함 받고 또 해결함 받고 마음의 고통도 해결함 받고 육신의 고통도 받고 받으면서 천국에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자기 백성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오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기도해주고 물론 기도해주는 것은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신다. 그래서는 저도 형제들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금방 이렇게 아멘 하고 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또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 뭐 이런저런 삶을 살지만 결국 가는 곳은 천국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예비되어진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지옥이 예비된 것처럼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지옥이 예비된 것처럼 야 저런 사람 저렇게 천국 가겠나? 이래서 내가 천국 가겠나? 지옥이 예비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 네. 저도 정신이 번쩍번쩍 차릴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막 몸이 약하고 막 겪고 막 그러다 보면 힘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제 생각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성령 야 내가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각만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지옥인데 그렇게 가는 그 길을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지옥 가게 생겼네. 우리 옆에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천국 가게 생겼나 지옥 가게 생겼나 한번 봐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다 천국 가게 생겼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는 많이 겪어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일도 많고 또 어떤 영향을 받아 겪는 일도 많이. 그렇지만 내가 갈 곳은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소명을 다 살게 하시고 아멘. 7, 80. 7, 80. 아직 80 안 되셨죠? 최소한 7, 80. 네. 지금은 물론 의학이 발달해서 더 많이 사시지만 자기에게 주신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유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죽어. 엄마 나는 늙어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이쁠 때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늙으면 사람들이 막 안 좋고 모습도 안 좋고 막 까매지고 막 마르고 막 괴로워지고 그래서 가면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장 이쁠 때 우리가 연예인들이 가면 막 자살도 하고 이러잖아. 자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사고로 가고 그러면 젊은 모습이 계속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최소한의 성경에 기록된 수명은 7, 80이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7, 80까지 내 수명이 보존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가장 축복을 받은 그 안에 불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수명, 생명을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70만 넘으면 매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여기서 70 넘으신 분 계시죠? 네, 손 들으셨습니다. 번쩍. 네.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70이 되었답니다. 매일 우리 정규 집사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하십니까? 170까지 가실지 170은 제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100세 이상 이렇게 살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내가 그 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어요.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이 수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이구나. 축복이죠. 네, 축복입니다. 축복. 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감사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아유 그만 살았으면 좋겠네. 저도 막 아프게 들면 아유 천국 갔으면 좋겠네.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막 몸이 아프면 막 못 견딜 때가 아유 주여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있는 걸 알으니까 믿으니까. 그렇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 7, 80까지 우리를 오늘 그 말씀이 아닌데 정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왜 우리를 7, 80까지 살게 하시느냐. 밥만 먹고 돈만 벌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사명. 꼭 목사님만 사명이고 전도사님만 사명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아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 교회에 있다 보면 누굴 가르치는 일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이런 것도 바로 사명입니다. 아멘? 그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최소한 7, 80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나는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맡겨줬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는 분 오늘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한테 하나님 나는 이제 이후로 잘 몰랐습니다. 이제 이후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그 일을 7, 80까지 열심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겁니다. 아멘? 네. 하루 기도한다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 열흘, 1년, 2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너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님 얘기가 다 이렇게 왔습니다. 네. 마태복음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 우리 이렇게 평탄 주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태어난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또 들어도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잊어버려요. 내년 되면 다시 또 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네. 저녁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말씀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말하는 요셉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뜬금없이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을 잉태됐다. 그러면 무슨 내가 환청이 들렸나 그러지 않겠어요? 네. 무슨 헛소리를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와서 말씀해주고 감동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때로는 환상도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이 요셉에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제 임마누엘, 그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신비 계속 했었죠.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그것은 또 우리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요한이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3절까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로 그리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때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이 로고스도 있지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죠.
그것에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레마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때 말씀이 되셨다. 이것은 뭘 말하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또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교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계속 같은 말씀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육신이 뭐야? 사람이잖아. 사람 몸.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같이 사신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같이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성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생존한 제자였죠. 한 90세 이상 그때에 90세 이상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자신이 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 기록했느냐?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가장 잘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었고 오랫동안 사셨고 그랬는데 그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부분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 우리가 글씨가 말씀이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말하지만 높으신 분이 말하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죠. 그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느냐? 어떤 것이 말씀일까? 이건 어떤 메시지 이것이 아니고 인격체를 말합니다. 인격. 그것. 그래서 다른 게 보면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분. 말씀인데 그 분. 네, 너무 이해는 안 가죠? 안 가지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요즘에 기도도 매일 하고 많이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요. 마음에 생각나요. 또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누구에게 말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을 노래하는 계시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임재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각나는 말씀, 떠오르게 하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부터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신 것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도 우리 육신의 말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왠지 저도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할 때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말을 전해주는데 그 말이 마음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도 마음에 딱 들어오죠. 예.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막 싫은 소리 들으면 아유 그냥 이렇게 제껴버려. 아니면 싫은 소리 들으면 아유 뭐 저 사람 기분 나빠서 그런데 이렇게 버리면 괜찮은데 왜 그런 말이 마음으로 들어오냐. 그렇죠?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그 한 말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야. 그런 모든 말이 그러면 못 살죠. 가끔 누가 하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 같은데도 내 안에는 딱 들어올 때가 있고 내가 꽂혀진다. 말이 마음에 꽂혔다 이러잖아요. 육신의 말도 그렇게 꽂혀서 우리가 상처가 되고 괴롭게 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이제 빼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고 거부합니다. 내 속에 대해서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 영이요 생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내가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이 되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말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뭐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정말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기도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신비하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철렁하면서도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거 맞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 예언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죠. 또 그렇게 역사하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맹숭맹숭이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면 하나님이 주는 말로 받지 않기 때문에,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지? 왜 그거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지? 저 무슨 저게 예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이 그 말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정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람이 다릅니까? 이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은 바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읽어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음으로 아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아야 그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주시는데 물론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갑자기 어떤 그 말씀도 모르는데 주시기도 해요. 찾아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채워놓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떠오르게 해주시고 또 누구에게도 그런 말씀으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순한 지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띄워주죠. 저도 요즘에 조금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 오늘 무슨 말씀 띄워졌더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딴 생각이 나고 막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울 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떠올리면서 묵상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꿔주고 살아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글씨인데 글씨인데 어떻게 그게 힘이 나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 육신이 입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글씨인데 매일매일 한 절 전사님 띄워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죠. 또 각자에게 막 개인톡을 막 보내주죠. 글씨로 들으면 언제까지나 글씨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글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임재.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를 느끼고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그래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그렇게 교제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죠? 그날 뭐 빨리빨리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의 임하신 그 말씀인 줄로 믿고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성경 지식 아니고 글씨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아플 때는 아픈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셨도다. 성경의 말씀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머리로 고민하며 괴로워서 누워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근심이 됩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너가 뭐가 되느냐? 그 말씀 있잖아. 그 말씀을 붙잡는 거야. 분노가 막 치민다. 분노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분노는 누가 주는 겁니까? 그 말씀이 모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 있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비춰줘도 한 절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안에 어두움이 있었어. 어두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우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라. 내 안에 중독 증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속에 정신으로 힘들게 하는 거 떠나가라. 생명이 임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말씀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가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면 그가 회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임하면 그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것, 사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야, 그냥 그렇게 살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때론 이럴 때도 있지. 그냥 살아.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것? 사탄이 하는 것이다.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말씀을 붙들면 저 사람이 살아나니까. 말씀을 붙들면 변화가 되니까. 성장이 되니까. 어둠이 떠나가니까. 말씀을 못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에베소서의 6장에 말씀했죠. 말씀은 성령의 검, 칼로 적군을 무찌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한다. 그런 거예요. 사단이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을 그냥 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뉴스 보고 세상 방송 보고 세상 말하는 사람들 말 다 듣고 그래 그 말대로 살아가라. 그 말대로 따라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 거 열심히 하루 종일 보고 매일 보고 만나고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 그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옆에 우리 인사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직 나는 사단의 자녀로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요.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세가 돼갈수록 사단은 이렇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방법으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그것이 좋아.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들이 좋은 거야.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한번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그러거든요.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들이 좋은 것은 내 안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 우리 주변에 예수도 다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 말만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지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늘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까? 아니면 술 친구들, 술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음란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어울리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게. 그렇지만 내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말씀 있는 사람은 그런들과 어울릴지라도 그들에게 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쓰기를 열심히 해주겠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겠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가다가 정말 지옥인데, 영원한 죄의 값을 저렇게 받을 텐데.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도록, 돈과 명예와 인기를 먹고 살도록. 우리가 어디서 사람들이 막 나를 좋아해주면 너무 좋죠. 네. 믿는 사람들, 누가 막 나를 환영해주고 너무 좋아하면 너무 좋죠. 근데 나를 봐도 그냥 분숭반숭하고 별로 환영도 안 해주고 그러면 별로 마음이 안 좋죠. 인기, 돈이 많아지면 막 통장에 막 돈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와, 막 든든하죠. 막 똑같은 사람인데 은행에 그 돈을 우리가 100% 믿잖아요. 은행에 쌓인 돈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훔쳐갈 수도 있는데 은행에 돈이 막 쌓여있으면 100% 믿잖아요. 100%. 하나님은 100%안 믿어지는데 은행에 돈 맡긴 거는 100% 믿는 거예요. 거기다 쌓이면 막 마음이 점점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이런 것이구나. 바로 주여 한번 얘기하면 통장에 잔고가 막 빠져나가면, 제가 교회 통장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집에 생활 쓰는 통장이 있죠. 그게 막 빠져나가면 어떤 데는 아유 이거 마음이 조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죠. 아유 주여 회개합니다. 이 돈이 뭐라고, 하나님 필요하면 다 줄 텐데 이것이 뭐라고 자꾸 빠져나가고 잔고가 없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이제 뭘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그럴 때는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시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지,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시면 뭐 누구를 통해서 주고 뭐 해결해 주실 텐데 내가 이 은혜의 통장을 너무 믿고 있구나. 주여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근데 한두 번 회개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돈과 명예와 인기를 먹고 살도록 사단이가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말씀 한 절이라도 나에게 마음에 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했죠. 오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와서 교회 왔다가 그냥 이런저런 소리만 듣고 뭐 들었어?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오늘 하나님이 신기하네. 목사님이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아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 목사님이 누구를 한 사람을 대놓고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또 물론 절기 때는 절기 말씀을 하지만 준비한 말씀 위에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가 물론 이렇게 있지만 원고만 딸딸 읽으면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찔림이 오든 아니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든 나에게 교훈을 받든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든 나에게 평안으로 임하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아 내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생각하셨구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예배 가운데 늘 받고 또 우리가 평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살아나라. 그러니까 정말 살아났어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능력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만 성령이 임재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과 다른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데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막 소망이 막 생깁니까?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있으면 막 뭐가 될 것 같이 막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 말 많이 들어봐요. 세상이 무슨 말 합니까? 아유 점점 더 어려워진대.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 아유 이제 더 세계가 이렇게 된대. 아니면 요새는 병도 우리가 막 앞으로는 병 어떤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병명이 예전에는 막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아유 마음이 그냥 괴로운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살아나면 하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명을 딱딱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병명. 그러면 앞으로는 5년, 10년 되면 더 많은 병명이 생길 것이다. 병명. 그래서 우리는 이 병명을 알면 알수록 또 이렇게 접하면 접할수록 이 모든 병에 보면 저도 보면 종합병원인 것 같아요. 종합병원. 그렇죠? 병명을 찾아봐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어떤 때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정말 병명이 무수히 나오는 것입니다. 병명. 이 사람들이 물론 의사 선생님은 그걸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병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로 인하여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자. 마음에 괴로운 병이 있냐? 인정하면 예수님께 이 병을 예수님께 드리자. 우리는 죄, 삭슨,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육신의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요즘에 감기 말이고 감기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드립니다. 가지고 있던 거를 주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어놓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마음의 회복을 입고 말씀을 붙들고 그 이후에 약이 필요하면 물론 약도 먹어야 되겠죠. 물론 그거 가지고 낫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이 벌써 영적으로 마음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듣는 것입니다. 약을 한두 번 먹어도 금방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병이나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에서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서 회복이 안 되면 계속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데 병명을 말하는 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막 고혈압이래, 당뇨병이래, 또 무슨 병이래. 그거 다 물론 진단을 내려 있는 병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자꾸 인식할수록 나에게 스스로 병을 자꾸 주입시켜. 난 이런 병이야, 난 이런 병이야, 이런 병이야. 네. 그것이 아니고 조금 불편하다, 조금 여기가 안 좋다,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떠나간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 제가 끝날 때 기도하죠. 마음이 괴로운 사람 아니면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육체에 어디가 안 좋은 사람 그거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 저걸 고치겠어? 그러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정말 하셨네. 나를 가볍게 하셨네. 마음의 우울감도 떠나가게 해주셨네.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도 떠나가게 해주셨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신비하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말했어요. 또 말씀과 요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또 말씀의 세상에 임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임한 것을, 세상에 오신 것을 또 기록했어요. 그 세상에 임한 예수님은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바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심령 안에 함께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냥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홀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임산부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이 요한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